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처음 제정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죠. 1910년도에 미국의 자비스라는 어떤 여인이 이제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우리 갖자라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확산돼서 이제 나라에서 어머니 날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더스 데이, 그게 5월 둘째 주일에 그 마더스 데이를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만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왜 자식들이 어머니 혼자 낳습니까? 아버지 날도 있죠. 파더스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일이 이제 아버지의 날 해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던 필리핀에도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기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을 정했죠. 1956년 이제 전쟁, 한국 전쟁 끝난 뒤에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정했어요. 5월 8일을.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아버지도 아버지의 은혜도 감사해야 된다 해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그때 이제 바꿔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제정하여 저희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국가 기념일로 해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늘 이 날을 통해서 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귀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자녀들도 앉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녀이면서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공통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도 몸은 죽지만 영원한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같이 공감하고 여겨서 이것을 같이 지키고 전수해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오늘 3절, 4절, 5절에서 주목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언급하고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유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영적 아들인 자녀인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언급하는 게 뭐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개척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상들의, 부모님의,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이 부모님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기도와 이 신앙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손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이에요, 토양. 부모인 분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식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믿음의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리고 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5절에서 언급하지만은 그 믿음이 그냥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주제 가운데 하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자손들,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자녀의 삶에 머물도록 하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으며, 오늘 보면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청결한 양심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는 영적인 뿌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물론 역사하시죠. 만사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신앙인인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물론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 받은 인생,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그 기도의 중보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신 것은 사실 그분의 중보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고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였습니다. 이름 기억하기 쉽죠? 모나카 아시죠? 우리 좋아하는 그 과자, 전통 과자 모나카 말고 모니카. 이 모니카가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어거스틴이 딱 태어났는데 인물이 아주 신수가 훤합니다.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총명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대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언변술 있잖아요. 이 수사학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보니까 인물도 좋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화술도 좋고 총명하다 보니까 이 수사학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이 젊은 시기에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여색에 빠지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그런 이교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들을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혼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니카는 하나님께 10여 년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니카를 보고 모니카가 이제 밀라노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 밀라노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또 역시 신학자예요. 이 암브로스가 이 모니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이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방탕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그냥 중얼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 평소에는 이제 그냥 관심도 없고 성경도 사실 멀리했고 그런데 이 아이들, 이웃집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로마서 말씀이 그의 귀에 딱 꽂힌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딱 펴서 읽었더니 보니까 로마서 후반부 말씀이에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어거스틴의 삶의 경종이 울린 것이지요. 방탕했던 이 청년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신학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참회록 아시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의 신학을 잘 집대성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뿐만이 아니죠. 사실 저도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지금도 누리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큰 실수와 이 어떻게 보면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은 제가 더 나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밤늦게 제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 집 앞에서 기도하시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거 확실한 저의 체험이죠. 그때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 보면서 알겠지만은 늘 어떻게 보면 몇 미터 간격이지만 잘못 까딱하면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붙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흐르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명확하게 우리한테 뭐 기도하라, 말씀 보라, 어려워도 신앙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켰던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은, 연기하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 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사실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들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신앙의 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될, 내가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 왜곡된 성품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해지고 전수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욕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은 더 빨리 습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왜곡된 성품이 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혹은 불신앙도 전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전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회자요 작가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아마 신앙서적 잘 읽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죠. 이분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책들을 많이 저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애니메이션도 보셨을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You Are Special이라는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 또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분이 한 책에서 자기 아버지를 경험했던 것을 그가 이제 그 예화로 이렇게 썼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맥스 루케이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맥스를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낚시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맥스가 이제 캐스팅 한다고 하죠. 낚싯대로 이렇게 끝에 찌랑 바늘 매달고 딱 휘두르면서 딱 던졌는데, 이게 서툴다 보니까 그 낚시 바늘이 아버지 귀에 딱 깊게 박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막 쩔쩔매고 긴장하고 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사색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이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괜찮다고 다독여 준 것이지요. 이 맥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겠죠. 그죠? 이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내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 이분이 그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것에서 아예 그 책 가운데 챕터가, 그 챕터 이름이 바늘이에요. 바늘. 영어로는 훅이잖아요. 바늘. 챕터가 바늘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언급하길,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전수는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생활 어려울 때, 건강이 연약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어떤 성품으로, 어떤 태도로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에게 복되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인데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야곱의 가문 가정을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천국에서 야곱이 듣는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불화하고 비극이 주어지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뭐냐면 편애라는 거예요. 차별, 편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자기 아들 첫째로 태어난 에서만을 너무 사랑해요. 에서만 관심 주고, 장자니까 장자, 첫째. 귀남이죠, 귀남이. 그 집안의 귀남이. 그래서 장자니까 막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애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형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장자권을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뺏으려고 하다가, 사실 그런다고 뺏겨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지 자기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과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생이별을 합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차별과 편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요, 자기 아내들을 편애합니다. 몇 명의 아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첫 아내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 지독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라헬이 일찍 죽거든요. 근데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에게만 또 집착을 해요. 야곱이 편애를 하는 거죠.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나머지 아들들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기회만 되면 저 녀석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즘 이야기죠. 어제 본문 이야기죠.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큰 상처죠. 인신매매로 자기 혈육을 판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이 채색옷 야곱이 입던 거 이 요셉이 입던 채색옷 맞죠? 이 짐승이 이거 요셉을 잡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이 이전에 이삭을 속였었는데 이제 아들들이 또 야곱을 속여요. 아주 이 야곱은 그냥 나중에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의 큰 상처로 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편애 한 가지 예를 든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 바르지 않은 성품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렇게 전수가 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때 끊어내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유산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을까요? 상관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라고 여기면서 보이는 그 모습, 지금 자녀들은 그것을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은, 좀 이따 우리가 봉헌 찬송 부르겠지만은,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게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시던 그 모습이요, 나중에 자식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 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던 그것이, 그때 저에게 뭐 성경 많이 읽으라, 기도 많이 해라, 물론 종종은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것이 큰 재산이 된 것이죠. 유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많으면은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뿐이에요. 더 영속적이고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그 수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결단들을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달만 기도하고 이번 달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삼는 것이죠. 그죠?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세요? 아무런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지루해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줬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수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흘러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복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고 전수가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